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문을 여셔서 주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영혼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편 100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외웠던 말씀인데 이번 주 암송 말씀을 주보에 이제 시편 1편이라 해놨는데 시편 100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오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외웠던 말씀인데요.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자, 선생님도 다 외웠어? 친구들도 같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시편 100편.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분의 우리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 다른 게 없어요. 잘나고,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아는 게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게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조건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그분이 계신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것.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심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pasture. 그의 목장 안에 두고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방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그 목장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목자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없나요?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같이 시편 23편 잘 아시는 말씀.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님이 가르쳐주고 있네. 시편 23편. 자, 이번에 같이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한 감사의 고백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요거는 같이 찾아보세요. 57편. 시편 57편. 자, 시편 57편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편 57편. 자, 형님이 동생 도와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자, 보세요. 이제 친구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 되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 도망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냐? 네, 맞아요. 이때 다윗은 막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거기 제목에 나와 있죠. 그 시편 57편 맨 위를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를 써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57편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자, 57편. 맨 위에 파란 글씨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금 여기서 나온 사울은 그때 당시 왕이었어요. 왕은 힘이 엄청나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어. 쟤 죽여. 그럼 죽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걸리면 죽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3절부터 볼게요. 57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죠. 지금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지금 보면
사자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자처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주변에. 자, 좀 더 읽겠습니다.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로 비방하고 나를 찔러요. 너무나 아프게 하고 말로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일 듯이 잡아듭니다. 막 모함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거짓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가는 데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 그냥 길을 가고 있는 누가 먼저 내가 갈 곳을 잘 보고 있다가 거기다가 구멍을 파놨어, 몰래.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시작.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또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 그렇지, 다니엘. 다니엘 얘기 기억나요? 네. 다니엘 그때 다리오 왕,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다니엘에 있는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잘하고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 주변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팠어요. 그 함정의 내용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착하게 잘 사니까. 너무나 왕한테도 잘하고 너무나 정치도 잘했어요. 흠을 못 잡으니까 그들이 하나 잡은 흠이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옳았구나. 저거를 비밀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말을 하죠.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십니다. 왕은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임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그러면서 왕 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자굴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서 듣고 보니 그러하네. 그래서 도장을 팡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이 도장은 무시무시해. 이거 찍히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진짜 공포스러운 것이 동물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어서 죽인다는 그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 했나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 6장. 자, 다니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있어요. 1391쪽. 1391쪽. 다니엘 6장. 거기를 보면 안 되고, 좀 뒤로 넘게, 뒤에. 페이지가 거기 없어. 그렇지. 좀 넘게 봐봐. 다니엘 6장. 자, 한번. 1391쪽. 형님이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어가지고, 해명해서. 자, 그러면, 목사님이 좀만 더 기다려줄까? 찾았어요. 찾았어? 6장이네. 6장. 다니엘 6장. 10절. 자. 왜냐면 나를 살렸다. 찾았어? 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렇게 돼 있거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주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야? 곧 잡혀 죽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뭐 했다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의 성정이, 그의 성품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일까? 다니엘은 원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감사했을까? 아니면 신앙이 너무 깊어서 감사했을까? 어떻게 다니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읽은 말씀 중에 그 비밀이 있어요. 어디 보면 10절 그 바로 위에 보면 하루 3번씩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야.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나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을 읽는 거야. 창문을 열고 시작. 됐어. 여기까지. 뭐라고? 다시 전에 하던 대로. 여기를 보고 따라해보세요. 친구들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감사가 습관이었었어요. 초격차라는 요즘에 책들이 한번 유행을 거치고 지나갔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 격차가 있는데 정말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격차를 내는 비밀에 대해서 어떤 기업가가 자기의 그 모든 경륜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초격차를 만드는가, 무엇이 그 탁월함을 만드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은 무엇인가 하고 말하는데 그가 한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그것이 탁월함을 부른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함이에요.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뛰어난 아이들을 뽑았어요. 그 뽑아놓은 아이들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야말로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탁월한 그런 리더였고 그런 정치가였고 종교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비결, 그 탁월함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감사했던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했던 거죠. 언제도 자기가 죽을 위험에 닥쳤을 때야. 우리는 깨달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감사라는 게 나한테 좋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감사를 할까? 안 해요. 못 해요. 누가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도 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꾸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의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남들보다 완전 차이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입니다. 그림 아까 혹시 그거 들었습니까? 자, 여기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알아 이 그림? 와, 야, 인문학적 소양이 아주 뛰어나게 네 집 자식이 참 훌륭했다. 자, 이거 안다 그랬지? 이거 누가 그린 건지 혹시 알아? 그건 모르지. 그림만 아는 거지. 이름이 좀 어려워. 후기 인상주의 학파 중에 나온 그 사람인데 조르드 피에르 쉐라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조르드 피에르 쉐라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게 인상파 화가 중에 되게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그림의 특징을 누가
표현이 알아맞혀봐. 점으로 찍어. 그렇지. 너 네 집 딸이냐? 자세히 봐요. 이거 자세히 보면 점으로 붓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혹시? 선토. 점토 아니야. 점자. 점토 비슷했어. 점 비슷해. 점자가 맞았어. 잘했어. 점자가 맞았어. 점. 점묘와. 벌써 소문이 돌았어. 뒤에서 형님이 가르쳐줬어. 오. 수원이 가르쳐줬네? 수원이 가르쳐줬대. 멋있어, 수원이. 자기가 안 말하고 동생한테 가르쳐. 야, 우리 수원이 네 집 아들인지 잘 컸네. 좋습니다. 자, 점묘하라고 부르죠? 점으로 찍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자, 이게 이 시에라가 2년 동안 그렸대, 2년 동안. 2년 동안 점 찍은 거야, 이렇게. 계속이요? 계속. 근데 이거 하나만 그린 게 아니고, 여러 번 다른 이제 습작들을 그리고, 그 전체 기간이, 이거 굉장히 큰 그림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게 뭔지 이렇게 점을 막 찍어놨어. 몰라.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 이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요. 2년 동안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점 찍을 때 뭐라고 했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화가 맞아? 여기 찍고 있어요. 계속 여기. 계속 몇 개 찍고. 비슷한 색깔로 막 찍고. 선생님, 어. 근데요. 2년 동안 안 잡고 안 먹고. 아니, 먹고 했겠지. 먹으면서 약 2년에 걸친 이 점을 찍었는데, 자, 보십시오. 점 하나만 보면 뭔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전체를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비슷하죠.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놓여져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점 같아. 그 점만 보면 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처음에는 여기만 그렇게 이렇게 조금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중에 그림이 완성돼요. 지금 여기 점을 찍을 동안 이 우산에 까만 점을 찍을 동안 알아요, 몰라요? 우산인지 아닌지 알아요. 우산에 점을 찍고 있어. 우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게 우산이구나. 똑같은 까만색인데 이거는 모자였구나. 이렇게 어둠이라도 까만색이라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지금은 나쁜 일인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 흑암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러이러해 저쪽엔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들을 완성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어떻게 찍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마다 감사의 점을 찍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인가 불평인가? 다윗과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된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된 겁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당연한 것, 그 마땅한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윗과 다니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다윗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쪽 시골에 베들레헴 정도 구석 시골 목동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목동이 아니고 형들한테 천덕꾸리였어요. 형들이 맨날 무시하고 심지어 아빠도 무시했어요. 그런 천덕꾸러기 소년 다윗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왕이 됐어요.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계속하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까 시편 봤죠? 어려운 일이 왔어.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때 짜증내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짜증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감사를 선택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하자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왕이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포로였어요. 포로.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알지도 못한 이국 땅에 몇 살 때? 10살쯤 때
너희들도 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날마다 계속 감사한 거예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감사했고 그것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감사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날마다 쓰고 바꿨다는, 저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이 다윗의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를 만들려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다윗은 그 감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되새겼습니다. 날마다 소가 자기 먹은 음식을 되새기듯이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되뇌면서 그것을 자기 삶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놀랍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혹시라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인데 이 감사라는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천도서예요.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켄터키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7살 나이에 가족이 파산했어요. 파산이 뭔지 알아, 간호은? 집이 다 털리는 거? 집이 다 털리는 거야. 누가 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털렸어요. 집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집도 없어요. 파산하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파산의 느낌을 우리 잘 모르죠. 자, 세연이는 파산이 뭔지 알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입에 담을 필요도 없겠다. 파산했어. 그럼 너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그 학교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냥 학교를 못 갈 뿐만 아니라 머물 집이 없어요. 소위 밖에 내에 앉아야 되는 거야. 몇 살 때? 이현이 몇 살이야? 저요? 9살. 9살? 그래. 저기 여기 7살 없나? 7살? 그래. 관홍이가 만 7살이다. 네 나이 때. 8살이지? 그러니까 만으로 딱 고만할 때, 그래. 한국 나이 8살 때 집이 망했어요. 완전 파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9살 때, 이현아, 너 9살 때, 너 나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17살 때, 17살 누구 있어, 여기? 없나? 여기는? 없구나. 17살 때, 너? 17살이야? 그래, 이 사람은 17살 때, 나룻배에서 사공이 됐대. 이 나이 때, 무슨 공부는 개뿔 공부야, 공부는. 가서 너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네가 나가서 어떤 일 할 수 있겠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겠어? 돈을 그래서 사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가장 간단한 이 아르바이트 시작한 거죠. 근데 아르바이트가 전업이었어요. 너 나이 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어느 저쪽 한강에 가서 나루터에서 학원 한 번 건널 때마다 1,000원씩 받아.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감사가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재미없겠지? 내 지금 뭐야,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이 년 뒤에 19살 때가 되겠죠. 친누나가 죽습니다. 3년 뒤에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사업이 이전에 아빠가 파산했죠. 자기가 파산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주가 있는 의회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합니다. 대신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우체국장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약혼녀가 사망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27에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년 뒤에 주의회에 선거 나갔지만 낙선했죠. 아마 사람들이 제 정신병이 아직 덜 났거나 그럴지도 몰라요. 저러고도 또 선거에 나와? 그리고 또 5년 뒤에 좀 기다렸다가 하원의회에 출마하는데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나가요. 대단하죠? 또 나갔다가 상원의회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부통령 지명선거에 나갔다가 또 낙선합니다. 인생에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1860년 51세 때 16대 대통령에 당선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아니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는 사람 말해봐. 몇 명 알아? 오바마 대통령 그래. 그래 너. 미국 그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 말해. 네가 말하려고 그랬어? 그래, 너도 잘했어. 나는 그래도 네 마음까지 내가 못 읽어. 노예 해방을 했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 뭐 한 거냐면 그가 평생 배운 말이 그거예요. 감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남북전쟁을 벌일 때 진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랬더니 그 링컨이 했던 말이에요. 저쪽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끝까지 모른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먼저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다 기도했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 지금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그의 통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동네 선거에 나갔다가 조금 큰 주 선거에 나갔다가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상원의원에 나갔다가 부통령 나갔다가 대통령 된 거예요. 점점 통을 키웠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그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큰 그림, 아까 이 그림처럼 이런 검은 점에 불과했던 그런 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계속 점을 찍었어요. 감사의 점을.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초창기 때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걸 다시 국경일로 제정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처음에 그 피리턴들,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청교도들이 죄송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갔을 때 정말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디안들한테 옥수수를 빌려다 먹을 정도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벽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먼저 감사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 나라가 미국이었고 이 링컨이 말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때에 한쪽에서 감사하는 동안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할 거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을 찍기 원하십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감사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안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감사전도사로 유명한데 그분이 하신 운동이 하루에 100개의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100가지 감사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100개. 저희 집에서는 지금 5가지 감사 일기를 쓰기로 시작을 했는데 100가지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떤 처자가 여기 유짐이라는 그냥 평범한 기자였었어요. 수습 기자 같은 이런 조그만 그냥 청년 여자였었어요.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분이 그 안나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건데 우리 안에는 횃불이 있다. 그런데 그 횃불이 이 항아리 안에 갇혀 있는데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그 횃불이 빛이 날 거다. 근데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감사하지 말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라 그래서
하루 100개 감사 쓰기를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하루에 100개 감사 쓰기를 날마다 시도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어느 날 100개 쓰기를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벌써 지금 작년, 재작년에부터 이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센세이션이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관공서, 군부대, 이 젊은 처녀가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르고, 일반 회사에서. 회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니었던 청년 한 명이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일에 전도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100감사로 행복해진 짐의 이야기. 행복은 어떤 좋은 일이 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왔을 때 감사할 때 온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이 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에요. 유지미 씨가 한 말입니다. 하루 100개 감사 쓰기 성공한 다음에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눈에는 온통 감사의 보석들로 빛나버렸다. 하루 100개의 감사거리를 쓰려고 하니 작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를 향해 웃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살아 숨쉬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내겐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살다 보면 그 반대의 일도 가득하죠. 정말 엄청난 감사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내 뇌가 그 감사하지 않는 불평의 길을 많이 낸 거예요. 내 시냅스가 감사의 길을 만들어놔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불평의 대목을 찾아내요. 감사해야 될 순간에도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누군가를. 특히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면 그 얼굴이 진짜 온통 불만으로 갇혔어요. 중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도 막 화장하고 막 하고 저기랑 그거 시뻘겋게 다 칠해놨어요. 그리고 계속 보고 계속 저를 안 보고 거울을 계속 이렇게 들고. 저는 강사니까 이제 만만한 거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못하긴 했는데 좀 며칠 지나도 야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아이들이 얼굴을 막 하얗게 뻘겋게 해놨어요. 하얗게 뻘겋게 머리 이거 달고 다녀요. 이거 뭐죠? 너희도 있지 애들. 이거 뭐예요? 구루마? 그룹프? 그룹프를 수업전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거 달고 있고 그리고 온통 이렇게 시뻘겋게 허옇고 뻘겋게 해놨는데 얼굴은 완전 흑빛이에요. 어둡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만 하면 짜증나. 완전 이러면서 계속 그 화장품 누가 사줬을까? 무엇을 못 누릴까? 계속 뭔가 먹어요. 라면 부셔 먹고 계속 먹어. 근데 계속 불평하면서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벌써 그 아이는 그의 몸에 온 세포까지 불평이 습관이 됐어요. 감사할 줄 모르겠어요. 너무 속을 팠어요.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이야기 트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된 친구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어떤 일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안 들려요.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된 말이어도 못 듣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죠. 듣는 마음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듣지 못하면 인생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못 들어요. 반대로 감사의 마음, 감사가 습관이 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준아, 내가 네 인생을 망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내 장담할게.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까? 간단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뒷면이 바로 감사. 감사가 바로 행복이에요. 반대로 내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원하는 일이 오지 않아도 감사가 내 몸에 배어있으면 그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18년 한 해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감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처럼 보이는 재앙처럼 보이는 일까지 다 합쳐서 선이 되게 하신다. 여기 이 그림처럼 링컨의 인생처럼 다니엘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 어렵고 아픈 일들, 짜증나는 일들, 너무나 억울한 일들,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만 꼭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관계가 풀리고 실제로 사업의 문이 열려요. 수많은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 감사에 관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좋은 밀려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감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이게 초격차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디테일이에요. 똑같이 보는데 누군가에는 안 보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죠? 계속하면서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내용이다. 감사해야 보이는 것이 있고 감사해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뭐 명령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길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 일. 올 한 해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감사의 길을 써보는 거예요. 하루 5개. 그래서 매일매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아침에도 오늘 뭘 써야 되지 하고 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찾아 나서십시오. 감사 사냥꾼. 감사 사냥꾼.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감사의 길을 쓰고 함께 감사한 것들을 나누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어떤 일들을 만들어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이미 많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볼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이 곁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한 감사로 내 아내, 아이들, 남편, 내게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잠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